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보내고 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잠언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눠왔는데 오늘은 8월 5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잠언 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어야 하죠. 근데 잠언 5장 말씀은 작년 2월과 3월에 다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말씀 또 쭉 이어서 봐왔는데 계속 이어서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중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철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입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철학이 뭔가 하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할 때 철자는 밝을 철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뭔가 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밝게 해주는 학문, 또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학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철학을 영어로는 필라소피라 그러죠. 필라소피라 그러는데, 필라소피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헬라어의 필리아와 헬라어의 소피아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두 단어가 결합해서 필라소피가 된 거예요. 근데 헬라어의 필리아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소피아라는 단어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영어 개념으로 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또는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철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무래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뭔가 하면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마도 가장 유명한 철학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크라테스보다 더 유명하고 더 위대한 철학자가 사실은 누군가 하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소크라테스보다 한 500년 앞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솔로몬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한 철학자인가 하면 솔로몬 왕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영어 개념으로 철학을 설명할 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혜에 있어서는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지혜자고 가장 위대한 철학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은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나 잠언을 읽어보면 이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러 지혜자들을 만나 보았는데 결국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결국 핵심은 뭔가 하면 솔로몬의 고백에 의하면 솔로몬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읽어봐도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뭐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또 문학이면 문학, 모든 면에서 이분은 정말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꿈에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말도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가 요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연구하고 살폈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입니다. 12절 13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많이 노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로워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리고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뭐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또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걸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그리고 관찰을 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도 그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또 공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공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공부 잘할 노력은 안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니까?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학생들이 정말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주로 관심이 있었던 그 분야는 뭐였는가 하면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동물이나 식물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시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분이 보세요. 동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잖아요.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박학다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솔로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는가 하면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그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전도서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 속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내린 그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삶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한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것이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사람들을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결국 수고하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사람들의 삶을 쭉 관찰해 보니까 그게 수고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 수고고 괴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인생이 수고하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도 일찍이 터득한 내용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인생이 뭐라고 결론 지은 것입니까?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다. 그것이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느낀 결론이에요. 인생은 수고하는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말을 솔로몬 왕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죠.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들의 삶을 쭉 관찰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돈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말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전도서 7장 13절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은 사람이 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자라게 하신 것은 사람이 채울 수 없다 그 말이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헛된 것인데 어느 것까지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하는가 하면 지혜와 지식이 많은 것도 헛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은 허무주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지요. 그런데 전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솔로몬 왕은 결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삶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입니다.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떠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지혜는 다 헛된 것뿐이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지혜자고 철학자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죠? 실제로 솔로몬 왕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위대한 철학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러분 결국 뭡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근본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1편을 기록한 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 세상의 지혜자, 그런 사람들이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지혜자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112편 1절과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채워주십니다. 자손들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더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전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참 지혜의 길이고 참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주무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생활 잘 마친 것 참 감사하고 또 하루 생활 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소크라테스
잠깐 나왔죠.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테스가 이제 소크라테스인데 그 노래를 제가 오늘 한번 들어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우리 나훈아 씨는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노래 가사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그 테스형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더라고요. 이제 테스형한테 묻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나훈아 씨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근데 테스형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사실 답은 없어요. 근데 진짜 인생의 답을 얻기 원하신다면 테스형한테 묻지 마시고 모니 형한테 물으세요. 모니 형, 솔로몬 형한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에 대해서 참 궁금하거나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면 제가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내가 알기 원했던 그런 것들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이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이 들거나 참 궁금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니 형이 기록한 전도서를 읽으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주일은 8월 첫째 주일이죠. 이번 주일이 보니까 입추더라고요. 이제 입추면 또 금방 시원한 바람도 불 것 같습니다. 아직 말복이 남긴 남았는데 그래도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일 것 같아요. 오는 주일은 특별히 세대 통합 주일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꼭 손잡고 교회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